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난 한 주일 동안 부족한 사람을 이곳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른 학회의 강사가 오기 때문에 사경회도 못 가셨습니다. 또 한 주일 동안 아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경회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고 세종 행복교회 성도들이 요것밖에 안 되나 그랬더니 어디 있다 오셨어요? 참 교회가 아주 보기 좋고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뭐 사경에는 그렇게 지나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앞으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형편이 안 돼도 경우에 안 맞아도 또 경험상 도저히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시면 부족한 것이 모자라는 것이 다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여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했더니 잔치집이 초상집이 될 뻔했는데 메인 메뉴 포도주가 떨어져 포도주 없이 잔치할 뻔했는데 포도주가 채워지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것보다가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을 다 교독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 동네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집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석하신 잔치에도 이렇게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잔치도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인생의 잔치에도 예수님 모시고 버리는 잔치지만 뭐가 모자랍니다. 무엇이 부족합니다. 어디 우리 세종 행복교회는 돈이 좀 모자라십니까? 우리 성도들 믿음도 조금 모자라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낳아서 키운 자식을 봐도 이게 좀 모자라. 부모 마음에 쏙 들지를 않습니다. 우리 개인을 보면 저는 우리 아버지는 키가 큰데 우리 어머니를 닮아가 이렇게 키가 요만큼밖에 못 컸습니다. 키도 좀 모자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보시니까 한눈에 뭐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 예, 이래가 좀 모자랍니다. 제가 이 총각 때부터 이래가 장가나 가겠나 그랬는데 어쨌든 장가나 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마스크하고 있는데 입 속에 이빨도 뭐 좀 모자랍니까? 예, 그거보다 진짜 모자라는 것, 이런 모자라는 축에도 못 듭니다. 진짜 모자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도 모자라고 더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메인 메뉴 포도주인 우리의 인생의 길이도 모자라고 생명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모자란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 기적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해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넉넉하고 풍족하고 다 채워지면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모자라게 하신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저는 가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정령 죽으리라 왜 이렇게 죽게 하셨을까? 그냥 그저 사는 데까지 펄펄하게 청년으로 살다가 모자라는 것도 없이 부족한 것도 없이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 식사하세요 가봤더니 죽었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축복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죽도록 그렇게 죽으리라 하셨다면 구원 얻을 인간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파 병들어 입속에 이빨도 한 개씩 모자라고 또 뭐 머리카락도 모자라고 힘도 모자라고 이제 뭐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늙어 병들어 죽게 하신 것은 힘없는 팔로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모자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자라는 포도주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맹물을 가지고 맛있는 달콤한 포도주로 만들어 채워주신 것입니다.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1등 공신은 집사님들입니다. 여기 하인이라는 헬라 원어가 바로 집사예요. 집사들을 불러, 죄직들을 불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 불림을 받는 모든 종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세종 행복교회 재직 여러분, 종이 되신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 수석 집사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단상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바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먹지 못하는 마시지 못할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 만들었다 그게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질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기적은 건강법칙 잘 지켜서 80살까지 살 뻔했는데 120살까지 살았다. 이런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죽을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기적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시니까 뭐 인생이 엄청 재미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산 거예요. 정신없이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뭐 소원했던 거 좀 다 이루고
아이들도 이제 훌쩍 크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무슨 재미로 살았나? 내가 뭐하고 살았나? 정신이 들면 이게 깊이 생각하면 이 병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울증이 생긴다 그래요. 정신없이 사는 게 낫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정말 맹물 같은 맛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월드컵 축구장에 딱 한 번 갔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기 동서가 어느 프로축구 감독인데 티켓을 줬다 그러면서 저를 차를 태워가지고 저 상암 경기장에 갔습니다. 저기 뭐 축구장 가는데 야 세상에 서울 시민들 거기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차를 대나는 것도 없습니다. 야 정말 저는 그런 축구보다 그 구경이 더 좋았어요. 들어가는데 야 이분이 운전을 해가지고 그 차를 끝도 없이 대놨는데 어디다 주차를 하려나 그랬더니만 그냥 축구장 앞으로 가더니 축구장 안에 들어가는 입구 정문에 가더니 그 티켓 딱 주니까 아예 차에다가 뭘 하나 얹어줘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딱 대.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문도 달라. 그 감독의 그 티켓이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스카이박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가면 막 이 유리로 해가지고 이 축구 관객들 복판에 이렇게 유리로 해가지고 쫙 돌려놨는데 거기 테이블 쫙 놓고 들어갔더니만 막 무슨 과일, 맥주, 막 다과 쫙 채워놔. 거기 딱 앉아가지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구경은 이제 없습니다. 붉은 악마 다 아시죠? 혹시 여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때만 야, 뭐 휴지를 막 그냥 던지는데 예술입니다. 예술. 근데 제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이 인간들이 왜 와 있나 이거? 이 뭔 재미가 있다고 와 있나? 목이 다 쉬고. 여러분 축구가 뭡니까? 가죽으로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 거기다 바람 넣어가지고 그거 운동장 안에 던져놓고 저쪽 11명이죠. 11명 그 발로 차고 댕겨.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저기 재미가 있나? 저기 재미가 있을까? 저기 무슨 재미로 저걸 할까? 생각하다가 야, 인생이 사람들이 예수 없으면 무슨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게 있겠나? 저거라도 해야지. 저는 거기 가서 마음이 설렜던 게, 야,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상암 경기장 내가 그 청중들을 한번 돌아보고, 뭐 축구하는 사람들은 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뭐 선수가 누군지 뭐 잘 모릅니다. 요런 데 서서 요 정도 청중 앞에서 설교를 한번 하고 죽어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내가 이제 못합니다. 그 생각하고 그냥 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오면서, 그 다음에 무슨 스포츠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재미없고 매물 같은 인생을 살면 저런 것을 저렇게 재미있어 하고 그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없으면 그거라도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천만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멘. 맹물 같은 인생을 의미 있고 컬러풀한 그리고 달콤한 그런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저는 늘 이 참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 자체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이 맹물 같고 재미없어도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막 흥분되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가서 맞이할 그 첫날 생각하면 참 어떨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멘. 기대돼요. 우리 포도주로 변환되는 종들의 무조건적인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물로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세상에 내가 이런 연회장 일을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먹는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포도주로서 100% 완벽한 포도주입니다. 사람의 입맛에 아주 딱 맞는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한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나쁜 것을 내는데 그대는 좋은 포도를 다시 말해. 이 집 잔치는 갈수록 좋은 게 나온다. 갈수록 좋은 잔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벌이는 잔치는요 갈수록 다 나빠집니다. 갈수록 다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5년 뒤에 오면 지금보다 더 좋아져가 올까요? 더 나빠져 올까요? 더 좋아져. 머리카락이 더 나서 올까요? 더 빠져서 올까요? 예? 갈수록 나빠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거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벌이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잔치는 신랑을 불러 연회장이 칭찬했던 것처럼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젊다가 늙어가고 좋다가 싫어지고 새 것이다가 헛 것이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시골의 잔치를 한번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동네에 누구 집에 잔치를 하면요 그 잔치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묵도 해가 이고 가고 단술도 해서 이고 가고 술도 담아서 이고 가고 가져가는 모든 것들을 잔치 음식 그 메인 메뉴예요. 그거는 아예 그냥 차려주지도 않습니다. 마당에 왕겹불 피워놓고 이런 큰 독을 묻어놓고 거기다가 술독에는 술 붓고 단술독에는 단술 붓고 이렇게 쫙 아무나 마음대로 험하시도록 해놓은 겁니다. 잔치가 보통 한 3일씩 합니다. 그럼 동네 술 좋아하는 분들만 거기에 붙어 삽니다. 살면 그다음 한 3일째쯤 되면요 전 구석에 다 취해가지고 다 쓰러졌어요. 그런데도 가서 계속 마시는데 나중에 단술도 시큼털털해지고 예? 쉬어가지고 그래도 먹어. 그다음에 술도 모자라요. 그럼 물 한 바퀴씩 부습니다. 옛날에 잔치했습니다. 다 없는 요즘처럼 무슨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모자라는 걸 채울 때 어떻게 채우는가? 물로 갖다 채웁니다. 그럼 처음 것보다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잔치집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갈수록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되는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술이 취했으니까 물 탄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또 마십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옛날의 잔치나 예수님 당시의 잔치나 사람 사는 곳에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갈수록 좋은 것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이렇게 늙고 병들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끝은 갈수록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날로 더 새로워져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로 생각만 해도 우리가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아멘. 분명한 것은 지금은 모자라지만 온갖 것이 다 모자라지만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마음, 더 좋은 생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시대의 소망 148쪽에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 이런 잔치의 배경에는 종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했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예수님이 제일 순종자라는 종들을 불렀어요. 이거 아마 잔치집 주인을 불렀거나 아니면은 그 뭐 좀 이 종이 아닌 사람을 불러서 이 일 시켰으면은 이런 기적 없었습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물로 채우라고 했어요.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손이나 발 씻는 데 쓰는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잔치를 할 때는 잔치 일은, 잔치 음식 만드는 모든 일은 종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몇 날 며칠 전부터 밤잠 설쳐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잔치 끝나면 쉬어야 돼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종들을 불러서, 하인들을 불러서 여기 물 채우라. 이게 왜 채워야 합니까? 뭐 하려고 여기 물 채웁니까? 포도주로 변하는. 이것 아니라도 지금 우리 바빠 죽겠는데요? 뭐 요즘처럼 무슨 뭐 호스 갖다 걸쳐놓고 수도꼭지 틀면 채워지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멀리 아마 우물까지 가서 물지개를 지든지 물동이를 이든지 그렇게 해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잔치하다 말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래도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신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마 종들이 좀 못합니다. 이거 뭐 이유나 좀 알고 합시다.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나 못합니다. 이거 아니라도 뭐 지금 바빠 죽겠고 할 일이 많은데 이거 뭐 때문에 하는지 왜 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고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면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요 시키면 순종만 있습니다. 하라면 하는 것이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유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 맞든지 매를 맞든지 팔아먹어버리든지 그런 종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대로 안 하면 매 맞습니다. 아멘. 그대로 안 하면 계속해서 안 하면 쓸데없다고 내다 팔아버립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항아리 6개, 이 돌항아리가 얼마나 큰가, 두세 통 든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학자들이 이걸 대충 뭐 계산했는데, 항아리 하나에 한 100 많이 들면 120리터 든다고 해요. 그럼 뭐 꽤 크죠. 이걸 6개를 이제 다 채우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종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채웠을까요? 아마 자기들끼리 불만, 불평 이러면서 아마 채웠을 건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대로 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 신분이 종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종입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도 정서에 안 맞아도 경우에 안 맞아도 경험에 어긋나도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부족을 다 채운 것은 종들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순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우리의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생하는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제도와 법과 행정과 회의법과 이런 모든 것들은 연합을 어떻게 하면 연합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수용하고 용납해서 교회가 연합해야만 앞으로 기초가 잘 되어야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주일 드렸는데, 이제 금년 2023년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누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이 교회를 가득 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생애를 삶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을 다 누리고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